먼저 성경 공부를 보시면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노아 홍수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냥 우리가 오늘은 제목이 뭐냐?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자, 중심 인물이 누구입니까? 노아의 세 아들. 자, 노아의 세 아들 이름이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셈, 함, 야벳에서 세 명의 아들들이 있었고, 그 노아의 홍수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들의 가족들 총 8명이죠. 8명이 이제 자식들을 낳고서 흩어져서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서부터가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밑에 한번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홍수로 시작. 홍수로 인하여 인류는 멸망하고 노아를 통하여 인류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로부터 유전된 인간의 죄의 모습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날로 더해만 갔습니다. 새롭게 시작되었던 사람들은 은혜를 저버리고 교만이 높아져 하늘에 닿았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는 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의 악함을 보시려고 하나님은 친히 내려오셔서 모두 흩어버렸습니다. 자, 홍수 이전에 그 인간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 사실은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문명이나 어쩌면 뭐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발달을 했었었는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 인류는 거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과학이 발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 컴퓨터, 뭐 스마트폰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쓰잖아요. 근데 만약에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이런 똑같은 상황 가운데 홍수가 있어서 우리 가족만 한 6, 7명 되는 우리 가족만 딱 살아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구원받은 6명, 7명이서 모여가지고 컴퓨터 하나 다시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어요. 스마트폰 하나 더 제대로 못 만들어요. 아니요. 간단한 믹서기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홍수 이전에 얼마만큼 많이 발전했다가 완전히 끊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 자체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쉽지 않았겠죠. 요 방주 안에서 딱 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돋아나는 나무들, 이제 동물들 이제 퍼져서 이제 번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처음으로 이제 시작해야 되는 상황. 그런데 처음으로 시작했으면 정말로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후손 셈, 함, 야곱의 후손들이 여기 글을 읽어보니까 제대로 또 못 살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마음 가운데 그 육신 가운데 뭐라 그럴까요? 죄악의 유전자라 그럴까요? 그게 아직도 남겨져서 그런지 그게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겨나서 결국은 오늘 제목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을 짓게 됩니다. 자, 어떤 상황이었는지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넘어가서 보면요. 자, 인간의 악한 상태. 자, 노아 홍수 후에 인간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어떤 상태였습니까? 자, 우리 창세기 10장 32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32절 하고 그 다음에 1절, 2절, 11장 1절, 2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노아의 자손들의 후손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제 많이 이제 번식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언어가 일단은 하나였습니다. 말이 하나였다. 하나의 언어, 하나의 말만을 썼던 당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동쪽을 향하여서 조금씩 이동을 하면서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동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어느 평지요?
시날 평지라고 하는 곳을 만났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평지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굉장히 넓은 땅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머물러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서 머물러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가지고 일단은 홍수 이후의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힘을 모은 인간들이 함께 계획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 그때부터 이제 함께 모여 살게 되면서 나쁜 마음들을 이제 품게 되죠. 이제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계획했던 일들이 뭐예요? 자, 이제 벽돌을 만들자, 견고히 이제 굽자라고 했는데, 이제 사실 옛날에는 집을 지을 때 돌들을 모아가지고 짓게 되죠. 근데 돌을 모아가지고 짓는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돌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벽돌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제 흙을 모아가지고 불에 이제 가열을 해서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러고 나서 그것을 갖다가 쌓아서 이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돌로 이제 아니 돌이 아니라 벽돌로 이제 집을 쌓기 시작했는데 싸우면서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탑의 꼭대기를 어떻게 하자고요? 하늘에 닿게. 하늘에 닿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느덧 이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제 계획한 것이냐? 홍수 심판이나라고 하는 것을 약간 염두에 놓은 것 같아요. 하늘에 닿자. 이게 다시 말하면 가장 높은 산까지 잠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장 높은 산까지 더 넘어서 오히려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쌓아버리면 아무리 홍수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멸망당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염두에 놓고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한 것이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거. 이름을 내자. 다시 말하면 뭘 짓는다, 뭘 한다라고 했을 때 꼭 사람들이 이제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자기 이름, 결국은 사람 살다 가면 뭐 70년, 80년, 90년 살다 가잖아요. 이름을 만약에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마치 이름이 자손 대대로 넘어가면서 자기가 영원히 살아있는 것처럼 불려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가야 할 존재로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막연한 그 희망이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이름을 걸어놓고 내 이름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 이게 이제 사실 교만한 마음이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온 지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을 막자? 흩어지는 것을 막자. 우리 함께 모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모이자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밑에 인간들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들은 바벨탑을 왜 쌓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스스로 만든 문명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바벨탑은 신전이었습니다. 높은 탑으로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아담과 같은 반복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홍수로 인하여 멸망한 것을 의식하고 그것의 대비책으로 비가 와도 끄떡하지 않을 높은 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생각하면 얼마나 악한 의도입니까?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는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이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인간의 욕망을 위해 인간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약속하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믿지 않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까지 하늘에까지 닿자라고 하는 마음, 그리고 내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 여기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마치 이 바벨탑이다라고 하는 것,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이 탑, 어떻게 보면 신전과 같다.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문명을 섬기는 거예요. 인간의 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모습과 같은 것들이 바로 이제 바벨탑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고 교만하고 또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이 교만한 모습, 그리고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모습,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또 다른 심판을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요. 인간의 바벨탑 계획은 어떻게 무산되었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은 굉장히 창조적인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벨탑을 막 쌓아가지고 올려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갖다 이 계획을 무산시키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계획,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편한 계획이겠습니까? 탑이 막 쌓아져 올라가고 있어요. 저도 아니 이 탑을 못 쌓게 하려면 밑에 있는 뭘 하나 뽑아버리든지 확 밀어버리든지 해가지고 못 짓게 하면 얼마나 편할까.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이건 무너뜨리면 어떻게 돼요? 짓고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겠습니까? 일단은 첫 번째 그냥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확 밀어버려가지고 확 쓰러뜨려버리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 안에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겠느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 공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밀어버려서 무너졌으면 뭘 생각하느냐? 우리가 기초공사를 잘못했나 보다. 우리가 구조를 잘못했나 보다. 우리 이제 건물 지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더 연구를 해가지고 더 높은 것을 잘라고 또 시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참 창조적인 분이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11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자,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요, 사실은 이제 시내 평지가 많이 넓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거에 비해서 무엇이 다 넓냐면 이 지구가 너무나도 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가 너무나 넓은데 한 곳에 모여 산다. 결국은 다 흩으셔가지고 이 지구에 널리 퍼지게 이렇게 만드시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데, 결국은 언어가 혼잡게 됨으로 말미암아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결국은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족속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언어가 이제 언어로 나눠지면서 여러 가지 다른 언어로 같은 언어로 뭉쳐지게 되면서 그게 이제 부족이 되고 그게 족속의 형태로 변화가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나름대로 이제 지역을 이제 차지하고 거기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보면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인간들에게 나타난 비참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일단 비참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언어가 혼잡게 돼서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미국에 가면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영어를 해야 되고, 독일에 가면 독일어를 해야 되고, 일본에 가면 일본어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때 다 바벨탑을 쌓지 않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왔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 말을 써서 그냥 이 지구 전체가 위아더 월드가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영어 공부할 필요도 없이 일본어 공부할 필요도 없이 어디를 가든 하나의 말로 쉽게 서로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래서 11장 9절 말씀을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면에 이제 흩으시는 상황이 되었다. 죄의 결과로. 자, 밑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시작.
이 세상의 많은 민족들은 노아의 후예들입니다. 창 10장은 사람들이 어떻게 흩어져 각기 다른 민족의 조상이 되었는지에 대한 목록을 담고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인 셈, 함, 야벳을 따라 국가가 분리되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모였던 사람들은 다 흩어졌고 언어가 혼잡게 됨으로써 각자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셈의 자손들은 동쪽 아라비아, 아시아 지역의 함의 자손들은 아프리카 흑인, 야벳 자손들은 유럽 백인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다른 언어로 인하여 이질감을 느끼면서 서로 반목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였습니다. 죄로 인하여 흩어진 우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시 하나가 되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결국은 그 당시에는 하나의 언어로 하나로 합쳐져 있는 하나 되었던 세상이었지만 이제 분리되어진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언어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하나가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이제는 하나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나오는 것이 이제 셈의 자손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함의 자손이 흑인으로 가고 이제 야벳의 자손이 백인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제 해석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보면 굳이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그런 식으로 나눠졌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함의 자손들은 왜 이렇게 다 얼굴이 까마냐? 근데 어떻게 노아의 뱃속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다 흑인이 되어버렸냐?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오히려 자손의 생김새가 그렇게 되기보다는 어떤 지역적으로 살고 있는 장소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좀 변화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뒤로 한번 넘어갈게요. 넘어가면 자, 말씀과 삶 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정치도 그렇고 요즘에 뭐 대선한다고 해서 지금 뭐 미국은 대선이 이제 끝났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오바마가 다시 이제 재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치적인 사람들도 그렇고 뭐 하나가 됩시다, 통합을 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것 많이들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만 좋다라고 한다면 바벨탑을 짓기 위해서 하나가 된 사람들도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목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느냐,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 목적 자체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됨을 외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한마음 돼서 하나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겠지요. 뭐 서로 파가 나눠져 가지고 우리는 저쪽 사람 싫어하고 저쪽 사람 싫어하고 하여튼간 한국 사람들은요 파벌 싸움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꼭 파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나는 동쪽에 산다, 너는 서쪽에 산다, 북쪽에 산다, 남쪽에 산다, 너는 전라도다, 경상도다, 하여튼간 지역적으로 나눠서 어느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나눠서 뭐 하여튼간 그런 것을 따라서 자꾸 파벌을 해서 나눠지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한국 사람들 가운데는 많은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들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무엇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사람을 대할 때 편견을 가지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며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연, 혈연, 성, 민족, 국가, 인종적인 차별로 서로 다르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벨탑의 교훈에 비추어 서로 하나 되는 비결을 말해 보십시오. 자, 여기서는 이제 또 무슨 얘기냐? 이게 그 미국에 가니까요, 이제 백인들이 흑인들이나 이게 유색인종들을 굉장히 이제 차별을 합니다. 이게 인종차별을 좀 많이 해요. 옛날에는 더 심했다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많이 약해졌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미국에서 이제 중부 쪽으로 가고 좀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냥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나 아니면 뉴욕이나
다민족들이 막 모여 살고 있는 동네에는 그나마 좀 적어요. 하지만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흑인이 대통령이 돼서 이제 재선까지 또 성공을 했잖아요. 이제 그나마 흑인이 대통령이 되어서 이제 조금씩 그 인종차별에 대한 것들이 점점 없어진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민 100주년 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미국이나 하와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이제 이민 생활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그 인종차별을 많이 받았대요. 거의 그 짐승 취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한국 사람들도 미국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인종차별이 심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국 사람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유색인종들 이렇게 외국인들 이제 근로자들 있잖아요. 얼마나 이제 한국 이제 사장님들이죠. 이게 얼마나 이제 못되게 하는지 얘기를 들어보면 장난이 또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인종차별 받았다고 해서 막 속상해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도 많은 경우 인종차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클래스에 따라서 자기가 조금 돈 벌고 조금 이제 잘 사는 것 같으면 조금 못 사는 사람 무시하잖아요. 그런 경향이 사실은 한국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사실 이제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연이나 혈연이나 성 그리고 민족이나 국가나 인종에 따라서 누군가를 편견하고 편견을 가지고 보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무시하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보면 한 LA 가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든대요. 분명히 사장님이 이제 식당에 있는 사장님이 장로님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모셔다가 예배도 드리고 막 그러는데 그 종업원들이 하나같이 교회를 안 나간대요. 다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거 왜 꼴보기 싫으냐 하니까 그렇게 짠돌이에다가 짠돌이라고 하면 그냥 이제 구두쇠처럼 그렇게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임금 주는 거나 그런 것을 그렇게 짜게 한대요. 그렇게 잘 안 해주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종업원들이나 이렇게 이게 라티노 분들한테는 야 그러고 하여튼 그런 모습 보면서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군다나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예 그래 꼴보기 싫어가지고 아예 안 나간대요. 근데 어떤 데를 가니까 어떤 제가 아는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 생신 때 그 종업원들이요 전부 다 케이크 사가지고 뭐 해가지고 파티도 해주고 하여튼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쪽은 차장이 장로인데 그 하는 일들 보니까 꼴보기 싫어서 아예 교회를 안 나가버리고 이쪽은 사장님이 너무나도 고마워가지고 생일 파티도 해드리고 너무나도 감사해가지고 선물도 해드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크리스찬의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어느 위치에 처 있다라고 할 때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내 밑에 있는 분들, 종업원들, 우리가 이제 고용한 그런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 괜찮다. 교회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일터들이 다 있잖아요. 이게 이제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일처 가운데서도 누구 집사님? 교회 다닌대. 어느 교회 다닌대? 나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런 고백들을 좀 들으시면서 사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아까 팀이 좀 살펴봤던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분노하도록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거 한 번쯤은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요. 첫 번째는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분명히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 믿지 않고 바벨탑 쌓아 올라가는 것 보고 하나님은 그 믿음 없음에 하나님은 화가 나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하늘까지 닿아보자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이게 사실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 아담과 하와가 무엇으로 범죄를 시작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범죄를 시작했잖아요. 이게 무엇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요. 바벨탑도 뭐처럼 되기 위해서요?
하늘에까지 닿자 하나님까지 해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돼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 계신 그분처럼. 이게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다른 교만이 또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누구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느냐? 내 이름은 드러나면 안 돼요.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자꾸 내 이름, 내가 했는데, 내가 어땠는데,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얼마나 시험 드는지 몰라요. 나중에 이제 큰 교회들 가보세요. 그러면 내가 맨 처음에 우리 교회 개척할 때 내가 개척 멤버로서 내가 얼마나 헌금했고,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내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 문장이 시작될 때 주어가 뭘로 시작되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요.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 돼요.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돼야지 내 인생의 자꾸 주인이 내가 올라가면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흥해야 됐고 나는 망해야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나로 인하여서 내가 죽어짐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지만 바벨탑을 쌓았을 때의 그 사람들은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한번 내보자라고 해서 여기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 이름을 내므로 인하여 쌓아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은 오히려 신전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이요,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제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그 LA에서 이제 사역을 쭉 하다가 이제 제가 새벽 예배 사역을 섬기는데 사실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는 게요,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2년, 3년 하면서 제가 정말로 아파도 나오고 정말 한 3년인가 4년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지각이나 결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교인들 사이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도는 거예요. 손준수사는 와 대단해. 자, 어느덧 새벽 예배에 나와서 누구의 이름이 자꾸 높아지고 있느냐? 내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의 열심과 저의 성실함과 저의 충성됨이 사람들 입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마음 가운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 스스로 이제는 3년이 되었다. 자, 3년 동안 한 번도 결석 안 했지. 이제는 4년. 자, 이제는 5년 하면서 스스로 이 마음 가운데 무엇을 쌓아가고 있었느냐? 이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을 이 안에서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요, 안 깨워주셔버리더라고. 자, 이제는 곧 있으면 4년 된다. 5년인가 4년인가. 4년 된다. 정말로 제가요, 이제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기 위해서 잠을 자면서 한 5번에서 6번을 깨요. 그러니까 절대 빠지면 안 돼야지 하면서 하루에 그냥 잠을 자면서 한 서너 시간 자면서 5번, 6번을 계속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하면서 자겠습니까? 근데요, 정말로 하루는요, 정말 하나님이 안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오는 것도 하나도 못 듣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딱 뜨니까 8시야. 보통 한 4시가 좀 넘으면 일어나야 되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확 자버릴 수가 있는지 한 8시까지 아무 소리도 안 듣고 딱 자버린 거예요. 딱 8시에 딱 일어나서 시계를 딱 보는 순간 제가 마음 가운데 무르르 무너져 내리는 바벨탑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제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은혜로 가는구나, 은혜로 사는구나. 어떻게 해서든 빠지지 말아야지. 이를 악물고 그렇게 나갔는데 이것 또한 바벨탑이 되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바벨탑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의지에 의해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한번 이루어보겠다라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거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세워놓은 또 다른 바벨탑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자꾸 그런 거 만들지 마시고 결국은 우리가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될 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들 내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일자리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동역자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결코 찾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 가운데 은혜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 사실은 그때 감사가 돼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를 딱 이루면요, 감사 잘 안 됩니다. 왜? 내가 했기 때문에. 근데 지나고 난 뒤에 결국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순간 감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은혜로 사는 삶,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삶, 그렇게 사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바벨탑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